하나님의 말씀 요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830페이지에 보시면 9830에 보시면 왕국의 모습 및 약속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은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그 성령을 보내신 바로 그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국의 모습과 또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사용하면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또한 그의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또 그 중에 왕국, 약속된 나라이죠. 약속된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를 완성하시면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치고 있습니다. 준비된 우리 개론 한번 보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인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저기 승리는 보통 이제 어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오는 이제 승리를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미 그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승리는 인간적인 그 어떤 삶의 그 생각의 방식대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좀 겪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구도로 설명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라는 개념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있고 승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낱말을 붙이게 되면 교회는 항상 승리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도 됩니다. 꽤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교회를 위한 계시, 주로 아시아 7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망했지만은 내가 살아서 아시아 7교회를 통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당시 기록할 때까지 우리로 보면 지금 그리고 미래에까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개념,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에 대한 모든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언의 영으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우리가 이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그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권세를 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노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심판하고 어떨 땐 심판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만든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해서 끝을 내시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우리 잘 아시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늘에 있는 이 땅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왔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에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통치를 성전과 분리할까요? 안 할까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나라와 성전과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한 문자인 말씀과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하고 기록한 말씀을 분리하면은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을 각각 설명하게 되면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근거로 제시를 하게 되면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연결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요한이 다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궁금해하고 또 모른다고 하고 알려달라고 그러고 그게 기도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자가 영원한 천국하고 분리가 안 되고 오늘 나옵니다마는 생명수의 강 이런 말씀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고 거기 12실과가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체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줬던 모든 통치권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된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사실 베드로 후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개념이 벌써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21장과 22장의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20장에 보시면은 승리한 주의 통치를 완벽하게 성취한 내용, 아담에게 약속한 내용을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2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놀랐잖아요.
무적행에 있던 그 사단, 그 이른바 666으로 표현되는 모든 세력들을 다시 한번 이제 모으게 돼요. 무적행에 있던 그 큰 용이 옛뱀고 사단이요, 그 귀신을 다시 불러내서 온 인류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나라를, 그 나라는 여러분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넘겨줄까요? 아니죠. 언젠가는 타락하겠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한 천년왕국의 지체들은 그 태생부터가 범죄한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깨끗한 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범죄해서 치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를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또 그 백성들은 둘째 사망을 비껴간 오직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했던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했고 악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우리의 출생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자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인간적으로 설명을 좀 하려면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맡겨야 되는데, 천년왕국의 구조는 천년왕국을 섭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태생이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타락을 시키는지 어쨌든 그냥 무적행에서 올라온 옛뱀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 세상의 천년왕국에마저도, 천년왕국에서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냐 말이에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걸 이해는 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요. 내려오는 약속된 나라, 바로 영원한 왕국의 도성을 2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2절, 또 내가, 또라는 말은 이제 무적행에 있는 그 옛뱀을 다시 풀어서 천년왕국을 다시 황폐화한 다음에,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거기에도 나오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처음 창조하신 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했던 걸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누구 손에 아까 맡겼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맡겼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섭리가 일단은 제 머릿속에 이제 담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차원도 이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 문자가 예를 그래 들었습니다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능력으로 이 문자가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생명수가 되고 생명과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른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한 길은 기록한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차원까지, 또 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준비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깨닫게 하실지, 그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와 남편 비유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죠.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금방 죽었으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피가 묻어있는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부를 만들면 그 신부의 모습도 누구랑 비슷하겠어요? 그렇죠. 어린 양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을 이렇게 함부로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보셨지만은 7인 때니까 뭐가 임해요? 재앙 임하죠. 어디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다음 7인 때잖아요. 그 다음 또 7 나팔 불죠. 맞죠? 그리고 또 뭐가 기다려요? 7 대접을 쏟아버리죠. 그 쏟을 때 악한 자도 하나님이 멸하지만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더 대적하겠어요? 창조를 더 대적해요. 그럼 창조주를 대적하는 방식은 이 땅에 창조주를 믿는 자를 남겨둘까요? 아니죠. 그럼 그것과 어린 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린 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패배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성경을 어렵게 만드냐.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논리적 일관성이 성경의 첫 번째 조건 아니에요? 이러므로 어린 양이 이런 모습이므로 어린 양의 신부도 어린 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전체 보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 쏟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적자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더더욱 대적자들은 누구를 찾아서 죽일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거고. 그게 이제 미래에 다가올 상황이란 말이죠.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에 가장 흡족한 자기의 그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걸 이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술람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술람미를 그 솔로몬이 머리부터 진짜 발끝까지 찬양을 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2번 나와요. 그 5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는가 그래요. 4장에 나오나? 하여튼 2번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신랑을 잃어버린 술람미가 찾아 나섰다가 군인들한테 잡혀서 온몸이 그야말로 성폭행을 당해요. 그 진짜 볼품없는 여자에다가 더 형편없는 여자가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망가진 술람미에게 처음에 만나서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불러요. 그럼 그 말은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교회와 성도를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도다, 교회다라는 말이 이건 사람이 뭔가 정리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 가족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그 피의 혈육으로 형성된 그 가족은 감정으로 정감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개념을 가정에서 인간적으로 찾아내기는 힘들다.
힘들다. 자,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처음에 에덴 동산부터 비롯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통치국가, 성전,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생명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때요?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 이러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규격대로 만들어 놨던 장막. 그 안에 무엇을 보관해요? 예, 증거막이라 그러죠. 그 앞에 나왔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막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뭐라 그러죠?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 14만 4천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도 이 안에 있어요. 이게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은 12지파 14만 4천이 문에 천사들과 함께 있고요. 그 밑에 초석 12개는 누가 바치고 있느냐? 허다한 이방인이 바치고 있고 그 이방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12사도라 그럽니다. 12사도라 그래요. 12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다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하면 뭐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이 땅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의 조건들을 전부 다 뭐 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들은 전부 뭐 할까요? 다 성취시켜야 돼요. 성취시켜야 되고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볼까요? 하나님이 저희와 또 뭐라 그럽니까? 함께 거하시리니. 지금 여러분 여기 계속 함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무엇에서는? 어디에서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없애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함께 나오죠.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읽고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본문에 이방인이라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함께 나오죠.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읽고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본문에 이방인이라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함께 나오죠.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읽고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본문에 이방인이라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4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픈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그 몸마저도 이 땅에 속한 건데요. 그것마저도 더 이상 애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뭐하게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마저도 필요 없는. 그 여러분 애통하고 곡한다라는 게 사실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죄 아래서 신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좌 나왔잖아요. 3절에 보좌에 영원하신 하나님만 통치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앉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다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다 통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아쉬움과 어떤 애통함이나 억울함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볼게요. 5절에 또 이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 새롭게 한다. 아까 새롭게 한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롭게 한 거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성취된 거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앞에 보면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루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여기 나오네요. 내게 말씀하시되 뭐 했다? 이루었도다. 이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시죠? 다 그 용어예요. 이 용어는 누가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누가 쓴 말이에요? 이루었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럼 저 말 어디서 들었다 그럴까요? 저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누구에게 준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곧 일어날 일을 기록하게 하셨다. 맞아요? 네. 맞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디나 자매가 요한계시록 예습하고 왔거든요. 바로 이렇게 예습 효과가 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 이루었다. 저 말은 어디서 봤어요? 골고다에서 봤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자, 이거는 여러분 누구에게 쓰는 이 설명이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누구와 관계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말로 기록한 말씀의 이 주관자인 성령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 자,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그 다음 나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무엇을 준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값없이라는 말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 하라?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다 이루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루어졌으니까 얼마 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값없이. 자,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21장에서부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거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지금 생명수 샘물이라고 말하고 그걸 아까 뭐라 그랬죠?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기록한 이 말씀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또 나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누가 된다?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아까 여러분 함께 했었죠? 성전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성전이 되면서 같이 뭐가 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항상 무엇을 포함해요? 심판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야,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두려워하면은 인간이 왜 신을 찾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뭔가 두려우면 절대자를 찾잖아요. 그게 종교의 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두려워도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심판 대상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뭐 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지 찾지 않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기독교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죠. 계속 볼게요.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던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흉악한 자들과 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던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 사망. 이게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8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복의 반대가 8재앙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얼마 전에 6월 3일 날 그 독일의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죽었죠.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한국에도 잘 알려진 하여튼 세기에 손가락 두 번째 두 번째 꼽히는 신학자가 죽었는데 그 이제 신학자의 그 신학적인 결론은 만물과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결론으로 가고 있죠. 네. 자, 하지만 여러분 21장 8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또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분명히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심판했으니까 누가 남아요? 아까 어떤 모습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위하여 뭘 한 것 같더라? 단장한 신부 같더라.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랬죠? 그리고 심판했으니까 이제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악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제 21장 9절부터는 이제 오로지 이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의 아내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우리 어린 양의 아내 이르면 신부인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부 이러는데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또 우리가 거기 살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가 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이 되어버려요. 거룩한 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같았는데 그 성 자체가 어린 양의 또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하여튼 뭐 놀라운 일입니다. 자,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여기 왜 7 대접을 가진 자가 나오느냐? 뭘 다 끝내는 자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성령으로 끌어갔다. 뭐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환상이나 비전을 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거는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이 보는 그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이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거예요. 신부예요. 아까 장막은 또 누가 거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런데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배제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뭐도 신부가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신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등식이 성립해요? 우리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돼요. 이 말이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은 우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좀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좀 더 나가면 6장 11절에 나왔던 대로 이 땅에서 목숨을 안타까워하거나 목숨을 귀하게 여기거나, 여러분 이런 차원이 설명이 이 차원에서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한 성에 대한 모든 설명은 동시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걸까요? 성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진짜 그래요. 어떤 논리적인 것이 어느 정도로 치밀하냐 하면 단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는 형상이 전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설명했던 개념을 그 다음에 반드시 붙여야 돼요. 예를 들면 21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전체를 보고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을 떼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날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2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이라는 걸 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냥 막연해져요. 그냥 하나님 영광, 뭔데 하나님 영광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영광 조금 전에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는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봤을 때는 그 신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 겁나는 줄 모르면 교회 승리 이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볼게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자, 그 다음. 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장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해요? 우리랑 함께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 아들인 나는 동시에 뭐가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요. 유대와 이방이 여러분 분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12절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요 성벽입니다. 성벽. 자, 성의 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고 뭐가 있어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거 앞에 나왔었죠. 14만 4천 소개할 때 12지파 설명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 안 된다 그랬죠.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디나자매,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는 유대지파와 누가 있어요? 레위지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12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다 섞어 놔 버리잖아요. 아수르의 왕이 다 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없다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같은 경우에 바로 12지파, 11지파, 10지파 어딘가에 속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 내에서도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그 성의 성벽은 뭐가 또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어요. 자, 벽이 있어요? 벽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 문이 있어요. 그 12문에 12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뭘 보호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보호해요. 동서남북의 세 명씩. 그런데 여러분 벽이 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겠죠. 이제 그 기초를 설명합니다. 이것도 신비한 말씀인데 이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왜요? 12문이니까 받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명 누군지 저 모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장과 1장에 보면 그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럼 구체적인 이름 하나하나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설명은 어느 쪽에 가죠? 12지파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이방인과 관련되죠. 여기에 유대와 이방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자, 이제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어린 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어린 양의 12사도들. 이게 전부 주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다시.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자, 어린 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지금 여기는 어린 양의 12사도. 자, 그러면 어린 양이 주어가 되면서 뭐가 분리가 안 돼요? 성도인 우리,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12사도. 그럼 사도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뭘까요? 말씀을 기록하고 완성한 권위예요. 그리스도처럼 표적도 행하지만 끝에 가서는 다들 순교를 하잖아요. 뭘 남기고 전부 순교해요? 말씀을 남기고 순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명과 관련된 것이 기록한 문자와 관계가 되고 그 문자는 단지 문자가 아니라 뭐가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간 21장에서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주제는 주관자는 전부 어디에 몰려 있어요? 어린 양의 성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12사도. 그게 여러분 뭘 지탱하고 있어요? 12지파를 지탱하고 있고 이게 준비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규격을 말해줍니다. 규격을 말해주는 것은요, 분명하게 뭐가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장광이 같은지라. 여러분, 네모 반듯한 것은요, 그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저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직사각형인데 에스겔 48장 이후에서 보여주는 것은 정방형이에요. 어쨌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 그 밑에 보면 풀어놨는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2200km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2220km죠. 그 우리나라 50배고요. 우리나라 50배고 미국 땅 절반 정도에 해당한답니다. 자, 어쨌든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예, 전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정해 놓았다는 거죠. 17절. 그 성곽을, 성벽을 이제 청량합니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천사의 기준이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문에 여러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 그렇죠. 12지파들이 그 위에 있었을 때 그 옆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이 측량을 하는데 바로 사람의 측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인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그 사이즈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 측량하면서 확인해요? 천사가 측량하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천사 하는 일이 그거니까. 천사는 부리시는 자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성곽, 어린 양의 성벽, 자,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여러분 18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자, 21장 18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뭐예요?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함당옥, 비치옥, 청옥, 자정, 자수정이라 하죠 보통. 자수정.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몇 개밖에 못 봤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성벽의 기초석이 돼요. 성벽의 기초석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맞죠? 어린 양의 12사도가 됐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 보석은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에 뭐가 박혀 있어요? 12개 보석이 박혀 있죠. 이걸 연상시키기도 해요. 어쨌든 새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게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something new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까지 나타난 것들이 전부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강론집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12문은 12진주예요. 문 자체는 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이더라. 자, 그러면서 도성의 실상을 2장 21절부터 5절까지 보여줍니다. 자,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 21장 22절에서부터 25절 보시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어린 양이 비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뭐와 뭐가 이제 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안에는 이미 뭐가 다 확정이 됐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 그리고 기초석 준비 다 해서 완벽하게 사람의 수이지만 누구의 수로? 천사가 확정해 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뭐 한다?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항상 승리한다. 따라서 승리는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 다음 22절. 자, 이제 아까 성곽이 있었고 문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요한 같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들어가 보고 싶죠. 들어가고 싶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적어도 하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조부터 천년왕국 때까지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본 건 뭐냐면 어린 양의 12사도들. 12사도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생명으로 바꿔주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준 것. 뭐가 있는지 한번 잠시 쉰 다음에 숨을 좀 쉬고, 너무 갑자기 열면 다 기절해버리니까, 자, 숨 한번 쉬으시고 11시에 2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